오늘 이 말씀 시편 18편은 저번에도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표제어에는 시편 18편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고 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표제어가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적어도 이 시편을 쓸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그런 그 범죄하기 이전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일도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거의 전부를 돌아보면서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후자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다윗이 범죄한 일도 있었던, 그런 뼈아픈 후회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노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반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보 아빠처럼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다른 측면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대할 때 다윗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것 같은 말을 하는가 해서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감도 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라, 정말 완전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고백했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따라 자신이 정말 의롭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승리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놀랍죠, 여러분?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럽니다. 자신의 손이 깨끗해서 정말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든지 악한 일을 하는데 자신이 손을 댄 적이 없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게 갚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사실 다윗이 잘못이 없었나요? 간음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고, 또 어떤 학자들의 말처럼 이런 일 하기 전에 쓴 시라고 하더라도 다윗의 그런 허물들이 사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이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의를 따라라고 할 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의는 무결점의 의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의인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의로 보아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가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가라 하시는데 그 좁은 길이란 주님이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그런 모습이 있지요. 많은 왕들이 자신들의 왕권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방 종교들, 우상들을 막 수입하고 또 정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강대국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그런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한 그런 많은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실제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낸 것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이렇게 또 기록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규례,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래예요. 규례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자신이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상전이 앞에 있고 내가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것처럼 규례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규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제 노래예요. 그러면서 정말 더 대단한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나는 그의 앞에 완전했다고 그런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그의 앞에서 나는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켰다. 상황이나 뭐 이런 것 문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또 자원해서 그래서 죄악에 나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마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살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도다. 자기 자랑 같잖아요. 내가 이만큼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늘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항상 숨 쉬는 게 죄였습니다. 그런데 날 승리케 했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고 깨끗해서 내게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 그리고 이 완전은 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원래는 전혀 죄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겉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범하지 않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에서 의이고 이 의는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까지는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보아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의롭게 보아주고 내가 허물투성이로 완전히 진창에 뒹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아주신다. 그런 값싼 은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이제 그 용례들이 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야 물론 흠이 없고 무죄하며 온전한 것, 이게 이제 완전인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완전을 사용하시고 있느냐 하면 당신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할 바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 양을 드려라. 그때 흠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완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이 노아를 묘사할 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말할 때 그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이 단어와 똑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의 그 완전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보아주는 수준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 걸 말한다는 말이지. 가령 흠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흠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병든 것이었어요. 내 수준, 내 안목에는 정말 병든 것도 몰랐고 건강한 줄 알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양을 흠 없는 것, 완전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목, 내 능력을 벗어나 있는 완전과 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완전, 하늘에서 별을 따와라 할 불가능한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완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시고 완전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성, 절대적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향과 목표는 그렇게 정해야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 맞고, 하나님이 완전하심과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방향으로 삼아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의고 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직장 생활도 주님 안에서 하고, 학교 생활도 주님 안에서 하고, 가정 생활도 주님 안에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노아가 정말 완전했습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가 술 취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민망한 모습을 연출한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없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고 보아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나치게 죄짓고 연약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세 사람의 말하자면 메대 파사 그 연합국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완전히 바벨론을 정복을 하면서 이제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데,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를 지냈고 나중에 페르시아 대제국에서도 적어도 이 다니엘이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른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 뇌물을 많이 받아 먹고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악한 짓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을 조사를 해본단 말이죠.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하고 추적하고 조사하고 뒷조사 다 해봤는데 털 게 없어요. 자, 고관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우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가 아닙니다. 그 방향을 정하여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그 삶의 자세 말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여기 지금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이런 측면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자비로우심을 크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달란트 비유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교해 주잖아요. 1만 달란트를 당감 받아놓고 그래 놓고 나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주인이 베풀었던 자비와 긍휼을 거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 누가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기조가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환한 얼굴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웃는 얼굴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주었어요. 흠 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도 흠 없이 위해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두고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쓰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완전 잘해, 이 소리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수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 잘하는 그 수준과 하나님이 내게 완전 잘하는 수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를 심고 배가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도 심지 않고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흠과 티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 더러운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좀 흠 없이 대해 주세요. 아니에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몸부림쳐야 하고 끊어내야 하고, 티가 있고 흠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만큼 완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죄의 낙을 즐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죄의 낙을 즐기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돌아서서 회개하지 뭐. 하나님 잘못해서,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공동 번역을 제가 좀 베껴왔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묘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
이런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붙잡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머리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붙들려고 하면 지옥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나 이러고 앉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인데, 특별히 여기 사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베베 꼰다는 뜻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비틀었느냐? 나도 네를 비틀어 줄게.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베베 꼬아놓으면 풀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꼬아놓은 걸 누가 풀어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도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곤고한 백성, 가난한 백성, 즉 심령의 가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늘 하나님에게 목말라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다, 하나님 필요 없지요. 내가 왜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교만한 자지요. 이런 사람은 낮춘다, 지옥에 쳐넣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완전하게 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자비로운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완전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두 마음 품지 아니하시고 잘해주시고, 내가 정말 사악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 사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주리를 틀어놓는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자기 가슴을 치면서 곤고한 백성, 늘 하나님을 소원하고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살 때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복신앙일까요?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보다 더 무서운 건 아예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더 무서워요.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는 표 하나 확보해서 장롱 밑에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하고 죽을 때 꺼내면 되니까, 실제로 내 현실에 2, 3, 70년, 80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 동기부여 자체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기복주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이 긴 말씀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영혼 구원에 관한 약속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조건부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라. 내가 승리 줄게. 완전하게 살아라. 내가 복 줄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저거 기복주의잖아. 참 수준 낮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따라 사니?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복 받으려고요. 그래요. 내 삶의 문제를 쉽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요. 행복하려고요. 빛이 있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말씀대로 산다고? 그 기복주의야. 그러면 당신은 그런 기복주의 말고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잘 살고 있나요? 아니. 이게 신앙입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한때 기복주의 강단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된 게 사실이지만, 이 마치 공을 저 벽에 던지면 탁 부딪혀서 이쪽 벽으로 가붙는 것처럼 이제는 그 반대 작용들이 일어나요. 애시당초 기대 자체를 안 해요. 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게 기복신앙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게 기복신앙이냐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거 지키지 않아서 부끄러운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한데 나중에 솔로몬은 전략 결혼과 다른 국가적인 외교를 통해서 형통하려고 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적어도 성경까지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 큰 믿음, 대단한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에 오물이 묻었는데, 내 믿음이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믿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별 생각 없이 부적 사다가 벽 한쪽 구석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다가 하는 장사가 좀 잘 되면 그 부적 효과 있나 봐. 그리고 잘 안 되면 그 싸게 샀더니만 별것도 아니었구만. 이거 기복신앙이죠. 비슷하게 내가 이번에 한 달 내내 주일마다 교회 나갔거든. 자, 그런데 사업이 좀 잘 되니까 내가 예배 가서 그렇구나. 한 달 내내 주일 안 빠지고 나왔는데도 사업에 역시 어려움이 생기니까 믿어봐야 말짱 걷거네. 기복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충성?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해서 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신앙생활, 취미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다윗이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이렇게 28절에 말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의 삶에 흑암이 많았지요. 고난도 있었지요. 고통도 있었지요. 죽을 뻔했지요. 배고픔도 있었지요. 쫓겼지요. 수치를 당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신뢰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계속하여 그 좁은 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었던 그에게 등불을 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등불 행복의 등불이고 이 등불 승리의 등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와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주님께 온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왔으면 떠나지 말아야지. 주님께 왔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고 당신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걷자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자는 거. 이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생각나면 한 번 와서 주님 이걸로 당장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 어쩌다가 한번 생전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좀 꽂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내 삶에 완전 반전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죽기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지향하면서 달려내노라면 거기에는 등불이 켜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주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직장 생활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를 따라 살고자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주님 안에서 직장 생활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주님 안에서 함으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상 얻어야지요. 직장 생활은 하나님 바깥에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도 주님 안에서, 가정 생활도 주님 안에서, 어디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런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요행을 바라고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얻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아합 왕도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왕도, 악한 왕들도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도,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도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감격하고 또다시 기뻐하면서 내 등불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벅찬 행복, 이것이 그리스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갖지 않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를 따라 살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죄의 낙을 즐기지 않게 하옵소서. 의를 따라 살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자녀된 우리들에게 의롭길 원하고 완전하길 원하시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주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자세가 주님 앞에서 최선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등불을 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다른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죄를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오직 주께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즐거움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물을 들어 올리는 이 손 붙잡아 주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롭고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의롭게 살겠습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